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이어서 성경 통독 강론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가 레위 그 족속이 지파가 사제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제들에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하는 이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요. 근데 제사의 그 성격상, 내용상 구분을 해보자면 속죄를 위한 제사,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생활하고 싶어요. 친교의 제사를 또 바칩니다. 그리고 속죄제사와 함께 연계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그런 보상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기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제 고해성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보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바칠 때 이제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황소나 또는 염소나 양을 동물의 희생 제사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나 또 자신들이 갚아야 될 그런 보상에 관련된 일들이나 아니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더 증진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은총을 입은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모든 제사의 종류와 성격들이 단 하나의 제사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과 똑같으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대사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사제이시요 또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를 하나로 통합하시고 당신이 그 제사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가 구약 제사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약 제사의 완성은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7장 27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쳐진 거는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 하느님께 바쳐진 그 희생제물들은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느님께 속한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바쳐진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제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의 용서가 효과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약의 동물을 잡아 바치는 이 제사의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것은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죄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만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의미가 있고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는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됐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제 판공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 우리 자비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당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일을 다 이루셨고 그 은총이 늘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런 은총을 입습니다. 고해 성사 때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백과 보상, 보속이 뒤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올바른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신교회에는 보속이나 보상의 의미가 없어요. 아주 있다고 해도 약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